올해로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6주 혹은 7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교회는 무엇인가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제는 당신에게 교회는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될 만큼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달라져 왔고, 또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지형마다 교회의 모습 혹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그리고 모습들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교회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는 다양한 옷을 갈아입을 텐데,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옷을 갈아입었는데 사람까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교회의 옷을 갈아입다가 혹시 사람까지 변할까 봐 그것이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세상은 옷을 갈아입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다가는 세상과 발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는 분명히 다른 교회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들에게 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게 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물려준다면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적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그저 강의하듯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그들로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시대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그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 그 교회의 원형,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찾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그 동산을 저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동산 같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빛이 있어야 되고, 교회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빛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빛이 있어야 한다.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은 당연히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죠. 성경은 동산이 동방, 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도 어디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세워져 있었지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빛이 되는 교훈이 있고, 또 빛이 되는 철학이 있고, 빛이 되는 사상이 있고, 고된 시련을 견뎌낸 결국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이에요. 그 나름 빛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빛이 아니라 그 빛입니다. 그 빛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교훈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교훈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교훈으로도 읽을 수 있고 교훈으로도 들을 수 있고, 성경은 선악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선악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기 개발서로도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자기 개발의 원리와 원칙들이,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읽고 들어야 됩니다. 물론 교훈도 선악도 자기 개발도 사람들에게 빛을 주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수없이 많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얘기는 아침마당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빛들은 다 반사체일 뿐 발광체는 아닙니다. 이 온 우주의 발광체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반사하는 거예요. 다 반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발광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고
그분이 모든 빛의 근원이시며 모든 빛의 출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해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교회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 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라는데, 내가 밝다면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밝은 건가? 아니면 내가 어둡다면 난 무엇 때문에 어두운 걸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빛인가요? 여러분, 내가 밝다면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밝은 것이겠고, 혹 내가 어둡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두운 이유는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어두운 세상에 출근하시는데 그 어두운 세상에 출근하시면서 무엇을 들고 출근하세요? 우리는 캄캄한 동굴 속으로 매일 아침 출근합니다. 어제 내가 가봤던 곳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하나씩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시는 등불은 어떤 등불인가요? 거센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동굴 속으로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교회의 친구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흩어져서 서울도 살고 평택도 살고 대전에도 살고 뭐 공주에도 살고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의사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 요즘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막 건강 얘기로 한참을 건강 얘기를 해요. 교사인 친구한테는 야, 어떻게 하면 애들 교육 잘 시켜?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 잘하지? 어떻게 해야 애들 공부를 잘하게 할까? 어떻게 애들 교육해야 잘 애들을 키우는 거야? 막 그러면 막 서로 막 자식 교육하는 얘기 한참 그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 어떻게 하는 거야? 비결이 뭐야?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돈 잘 벌어? 그럼 막 돈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한테는 뭘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나? 아니요, 안 물어봅니다. 돈 얘기, 건강 얘기, 자식 얘기 하다가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이구야, 야, 우리 다음에 만나자. 가버려요. 여러분은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는 만나면 무엇으로, 무슨 얘기로 오늘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나요? 만나서 건강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병원이겠죠. 만나서 교육 얘기한다면 그것은 학교가 되겠지요. 돈 버는 얘기한다면 그것은 일터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건강 중요하고요. 자식 잘 키우는 거, 교육 중요하고, 돈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나름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어둡고, 그게 흐리면 내 인생이 희미하고, 그것이 많으면, 네, 그래요, 맞아요.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밝아요. 그래서 건강이 없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 얘기가 중요할 것이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정말 시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우리 돈 얘기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건강 얘기? 건강해야죠. 자식 잘 커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결국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는요, 하기만 해도요, 생명이 느껴져요. 생명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그 생명의 복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겠죠? 그런 분 계신가요? 예수 얘기하면 나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했을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했을 뿐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기운이 확 이렇게 흘러나와서요, 기운이 솟고요, 힘이 나고 심지어 질병이 낫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얘기 해보세요. 예수님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 얘기만 나는 한 것 말고는 없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소망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시기에 예수님 얘기만 해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집에서 예수님 얘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집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가 화목이 흐르는 가정이 되던데요. 예수님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가족 화목하다, 우리 가족 화평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얘기만.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의 일터를 확 적시는 거예요. 흘러나와 일터를 적시. 하는 일이 술술술 풀리던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했을 뿐인데 진실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믿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그게 교회죠. 우리가 뭘 자랑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 그것이 교회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맡기신 적 없어요. 주님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은 본래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증언하죠. 부모는 뭘 증언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증언합니다. 능력도 없고 증언할 자식도 없는 사람들은 뭘 증언할까요? 남의 허물을 증언합니다. 내 얘기하든 자식 얘기하든 남 얘기하든 사람들은 반드시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내 얘기하든 자식 얘기하든 남 얘기하든.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증언하지 말고 앞으로는 누구 얘기하라고요? 앞으로는 내 얘기해. 그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세운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관하여 배우고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뭘 자랑하냐? 세상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듣겠어요. 옛날에는 세상에 리어커 끌 때 교회가 자동차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세상은 우주선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부모이고 남의 허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참소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람, 그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세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득 채우세요. 성도는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 예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직분이 뭐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어. 그런 스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세월을 주심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세월만큼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사역들을 기회로 주시고 그 사역을 주실 때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그냥 단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해라가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 너와 나 사이에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교회의 비전이죠. 내가 만들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사람,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생명이에요. 마지막,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이벤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크게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